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전하기도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신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신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돌아온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시고 그 독특하신 사랑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을 나갔던 이 탕자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탕자가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의 그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진정한 회개의 본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여기까지 왔던 이런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 탕자의 태도와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의 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참된 모습을,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으로 다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곧 자신의 모든 인격을 통하여서 자신의 참된 모습, 부패하고 부패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작은 1번으로 자신의 죄를 지성적으로, 곧 이성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죽는구나.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서 비참하게 줄여 죽는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또한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세상, 윤리와 도덕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와서 줄여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또 가장 비참한 거는 그의 영혼이 진리도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 와서 굶주려 죽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게 됐어요. 그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는 자신의 죄를 지금 낱낱이 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행한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어느 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성경의 예를 조금 더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조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그 제사장직을 침해하고서도 자신이 범한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핑계만 댔어요. 그리고 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에도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고 다른 핑계만 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고 패망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졌어요. 어떠한 죄를 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장 가운데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장 가운데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장 가운데 홀로 남겨놓고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죠?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 지위는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나라가 오히려 더 부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이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는 것은 죄를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탕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요?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탕자는 19절에서 자신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이 그랬지요? 19절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와 같이 여겨달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여겨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탕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처럼, 여기서 좋게 번역해서 품꾼이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엇같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노비라고 그러나요? 종처럼 여겨달라는 거예요. 종처럼 여겨달라.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그런 종과 같이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속임수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이고, 회개하고서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만한 마음이 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만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미워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랍니다. 마지막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 말씀이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갔다고요?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탕자는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어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반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뒤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누구의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탕자는 이 말씀을 의지로 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서 보게 되면 17절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고. 18절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방금 합동하신 20절에서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또 그 죄를 감정적으로만 미워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실천적으로 그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만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는 지금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살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심하고 아버지께 갔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께 강청하에서 받았던 유산들을 모두 다 몽땅 다 탕진해 버린 것, 그런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차마 이러고서야 어찌 아버지를 볼 수 있겠는가. 많은 생각들과 많은 번민의 시간들이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 동안에 수없이 망설였을 거예요. 그때 탕자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악하여도 적어도 나를 품꾼으로는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아버지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맞아주셨는가? 20절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기대했던 것, 탕자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부터 항상 받아오면서 아버지의 사랑 그저 이 정도의 사랑이겠거니 짐작적으로만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멋대로 떠나버린 그런 아들을 잊지 못해서 애타하면서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언제쯤 아들이 올 것인가, 오늘 올 것인가, 아니면 내일 올 것인가, 천년이 하루같이, 또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렸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멀리서 동구 밖에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단번에 저기서 걸어오는 아들이 내 아들이란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치근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치근히 여기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봐서 내장까지 타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견디지 못하는 상태,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려운 장면을 봐서 어디까지 타들어간다고요? 내장까지 타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치근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일어났던 그 감정이 그런 것이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이 뭐까지 타들어가는 것? 내장까지 다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늙은 아버지가 애꺼는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늙은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우리말로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지요. 그럴 정도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국률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들에게 단걸음에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와 같이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그 법으로는 금지되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그러한 품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이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단번에 어떻게 갔어요? 뛰어갔습니다. 탕자에 대한 그러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다 초월해서 아들에게 달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 부모로서의 사랑이 아들에게 달려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많이 입을 맞춘다, 또 몇 번이고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큼 입을 맞춘다고요? 많이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멋지게 한번 달려가 가지고 끌어안고 한번 입을 맞춘 것이 진하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끌어안고 그 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과연 네가 살아왔구나, 목을 끌어안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히 인사하거나 그 돌아온 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들이 이때까지 아버지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는 의미이죠?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다시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21절과 같이 아들이 고백을 하지.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지금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자신이 지었던, 자신의 아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왔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하면 두드러 팰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나갔느냐? 왜 버리고 갔느냐? 돈은 어디에다 다 썼느냐? 그 많은 돈 어디에다 내다 버렸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두 눈이 뭐가 될 때까지 같이 울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혼을 내기는커녕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큰 잘치를 열 것을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말씀이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손에다가 뭐를 끼우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신발을 신겨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존귀한 아들로서 다시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귀한 소유인 그런 아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종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 이 아들은, 이 탕자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즉 부유한 아버지가 귀한 아들에게 전에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과 아들로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지위를 그 즉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3절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뭐 어떤 일을 했는가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이었던 뭐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과 같이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모든 친지들 불렀던 것으로 보여요. 이웃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가요?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탕자는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짐승과 같이 비천한 신세로 전락한 이 탕자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은혜들을 다 헛되이 허비하고 얼마나 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그 모든 형상들을 세상 것들로 바꿔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짓밟아버리고 탕진해버렸던 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우리 자신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우리들도 스스로 역겨워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탕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지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도 그렇게 풍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눈물이 없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배반한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품꾼으로는 받아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들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이 탕자처럼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또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참으로 저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죄악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